축구 경기를 우리가 하거나 또 유럽 축구라든가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 선수단 축구 경기를 TV로 시청하면서 우리는 응원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 중에서 이게 반칙을 범하는 선수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심판이 불러서 주의를 주죠, 처음에는. 그런다가 또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반칙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불러다가 레드 카드, 그리고 그러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게임을 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5장 부분을 읽었었는데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칙을 범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호루라기를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의문점이 처음에 생겼었는데, 그것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민의식에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722년의 주전 아수리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북이 다 망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바알신.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탁월한 두뇌를 가진 민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도대체 바알신이 뭐길래 선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들이 어떻게 남북이 다 바알신에 풍덩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돌이키지를 못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성경을 보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해답을 알았어요. 이 바알신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확 홀리는 힘이 있어요. 그래,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마치 쇠붙이에 자석을 지남철을 갖다 대면 싹 이렇게 딱 그래서 달라붙듯이 바알신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매력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홀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다 거기에 풍덩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거룩한 예언자인 호세아에게 그 당시에 아주 음란한 이방요인 신전 제사였던 바알신에서 여사제로 섬겼던 음란한 고멜이들과 너 결혼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전에 방황하고 더럽고 좀 음란하게 행했어도 내 배우자만큼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배우자를 원하는 게 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순종을 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바알 신전의 여사제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또 낳으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거기 일생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식만큼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다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고멜이 같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나 뭐 이렇게 돌보는 일을 가사를 돌본 게 아니라 집 나가버려요. 그래서 바람 피우고 또 잡아다 오면 또 집 나가버리고, 그래서 애가 셋이 생겼는데 일남이녀 자녀를 낳았는데 보니까 이게 누구의 자식인지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호시아 자신의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집안이 있다면 그 집안이 남아 나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세 자녀한테 닮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안 닮았어. 그럼 누구의 자식이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이면 DNA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음란한 그 고멜이 그렇게 여사제로서, 바알 신전의 여사제로서 그 음란했느냐?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바알 신이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교독 운동에 다 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다 훅 빠져버렸다고. 남자나 여자나. 왜 그랬냐 하면은 바알 신전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다 빠져들어간 겁니다.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면 그 여사제, 남사제가 이제 있었는데 남녀가 제사를 바알 신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그 신전에 가게 밀실이 있었어요. 밀실. 그래서 그 바알신의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여자분들은 남자 그 바알신전 그 미남들하고 밀실로 들어가서 재미를 보고, 남자 이 사람들은 그 여사제 에스라인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겁니다. 이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게 합법적이고 종교적으로 그게 다 통용됐단 말이에요. 화대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매매촌하면서. 그걸 누가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왜 이렇게 생기게 됐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요, 바알신의 교리가 이런 거예요. 이 밀실에서 사제와 또는 여사제와 밀실에서 그렇게 막 동침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하늘의 신인 바알신과 그 여신인 아세라 신이 서로 그걸 보고 자기 신전에서 그것을 보고서 쟤들도 동침한 거 보니까 저렇게 행복해하고 즐겁게 쾌락을 느끼니까 우리도 합방합시다. 그럽시다 해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 그러면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단비가 내리거든요. 팔레스틴은 강우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단비가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고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비가 많이 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단비가 생명의 단비가 많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알 신전의 밀실에서 여러 번 동침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제와 여사제와 동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이 바알신과 이 아세라 여신이 같이 동침을 자주 할수록 비가 많이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가꾼 모든 채소와 곡식이 풍성하게 걸지고 목초지에서 소양들이 그걸 먹으면서 새끼를 엄청나게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요로움이 거둬지고 동시에 풍요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신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현대인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게 뭘까요? 똑같아요. 풍요로운 탐욕을 채워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정욕을 채워주는
탐욕과 정욕을 채워주는 신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느냐? 안 버렸어요. 다 그대로 제사는 다 드렸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미 빼앗겼어요. 풍요와 탐욕과 정욕을 채워주는 신의 마음을 이 시대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5장에 이제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들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개인과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이켜야 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 애타게 호소하고 애타게 지금 호시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놓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감정적인 사랑, 감동적인 사랑 이런 것만 구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나를 배신해서 집을 나가버린,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가 잠자고 그 다음날 들어오는, 반복하는 그 호시아의 안에 음란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고매를 이혼해서 끝내버리면 관계 끝나면 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너는 너고 오늘부터 나는 나야. 내가 왜 신경을 쓰고 그 아픔과 마음의 긴장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선택한 백성을 시내산에서 나는 남편이고 너희들은 출급시켜서 내 아내로 삼았어. 그래서 결혼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건 정의예요. 그 정의는 절대로 사람을 못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나를 버렸지. 바알신과 함께 네 몸이 섞였잖아. 그래서 내가 말해도 너희들 듣는 척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나가잖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어. 왜? 나와 너는 결혼 언약을 맺었잖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아픔이 있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이 우리 죄를 몽땅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언약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놓지 않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몸에 저려오고 뼈가 아픈 거예요. 그게 호시아에서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배우자 간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왜 당합니까? 간단해요. 정의로움은 있는데, 주장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고통당할 뿐이에요. 아픔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들 이렇게 계속 바람 피우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도 망가지고 네 자식들도 망가지고 네 가정도 다 무너지고 네 나라도 다
망하게 된단다. 이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호루라기예요. 호루라기. 여기.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첫 번째 호루라기. 이걸 성경에서는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호루라기가 뭡니까?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에브라임에게 점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어 있는 것으로 칠 것이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에 대응하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질병을 보내요. 질병을. 몸으로 고통을 당해야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본질로 돌아와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지? 건강했던 내가 그때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우리는 안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주 어떻게 해요? 바쁘게 살다가 정신없이 살았네, 정신없이 살았네. 우리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해.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질병이냐? 나는 에브라임에게 좀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요, 좀이 이게 갉아먹어버리면 그것은 버립니다. 옛날에 좀약, 그래서 농에 많이 상을 속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옷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으로 그걸 다 갉아먹게 할 거다. 우리 몸을 갉아먹는 게 질병이잖아요. 좀.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점으로 남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썩이는 것. 골수염이란 말입니다. 뼈가 녹아내려요. 이것으로 너희들이 뼈아픈 고통이 느껴질 때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를 찾을 거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왜 지금까지 내가 됐을까? 너희들이 그때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올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오냐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질병을 보냈는데 13절에 보니까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에브라임은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리아 제국을 찾아갑니다. 남쪽 유다는 제 몸에 상처난 것을 알고도 그 나라의 대왕들에게 특사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여서 그걸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위기를. 그러나 그 결과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중병을 제국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아비어미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다 포기하라 해도 쓸데없다고 자식들. 난 못해. 나는 내 새끼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이어지고 뼈가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도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이게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질병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호루라기 붑니다. 오늘 졸려면 졸아봐. 나 계속 호루라기 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명도 좋은 분이 없어서 감사해요. 네. 두 번째 호루라기 14절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너희들을 덮칠 거다. 북쪽 에브라임도 남쪽 유다도 동일하다. 굶주린 사자처럼 너희를 물고 찢을 거다 라고 경고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돌아와요. 왜? 워낙 지금까지 이 풍요의 탐욕에 찌들어 물들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인생의 이 쾌락을 주는 이 정욕을, 음욕을 채우는 이게 합쳐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이를 치고 들어갈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럴 수도 없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가 뭐길래. 뭐 한 거 있으면 죄진 것밖에 없지 뭐.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최종의 세 번째 마지막 호루라기를 붑니다. 세 번째 호루라기에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래야만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단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거야. 이 시대에 호루라기, 하나님이 보는 호루라기 소리를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으셔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이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 크고 작은 많은 가슴 아픈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난 게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경고의 호루라기로 들려야 그 사람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15절이에요. 마지막 호루라기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다 그래도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 기다릴 거야. 너희들 돌아올 때까지. 이 환난을 당하면 니들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루라기고 그게 사인이고 음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놓지 않는 그게 경고의 나팔 소리요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입니다. 뭐에 빠져 있습니까? 미디어에 빠졌습니까? 어디에 빠졌습니까? 게임에 빠졌습니까? 도박에 빠졌습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수년 전부터 우리 그 정모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셔서 그걸 감사해서 이게 예배 시작 9시 일부가 하고 2분에 11시 하는데 2시간 전에 여기 본당에 와서 수년 동안 기도한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 가까운 데 사는 게 아니고 저 서울에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요. 저처럼 본당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오늘 말씀을 받은 중에서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 사람은 같이 한번 미리 와서 기도해 봐요. 정시간이 어려우면 우리 1부, 2부 예배 30분 전에, 35분입니까? 전에 우리 3층에서 중보기도 팀이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동참해도 돼요. 너무 고맙죠, 이분들 미리 와서. 그리고 139 기도 요원, 특별히 중보기도실에 평일에 와서 기도한 분들,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이 목사를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촌지기 장로님들 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기도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항상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항상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기자인 기를 통해서 이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원독자는 누굴까? 원래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었을까? 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독자는 북쪽 이스라엘 얘기지만 원독자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기록 연대가 신학자들은 이제 보통 어디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아수르에 망할 때 역사적으로 722년이에요. 그 바로 멸망 직전 또는 남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직후 이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망해갔고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왜 이걸 기록해서 호세아가 이게 기록해서 원독자들에게 있게 했을까? 남유다에게 너희들을 똑똑히 봤지?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들 명망을 받은 것 봤지? 탐욕과 정욕에 빠지면 이렇게 결과가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정신 차리고 나의 호루라기 소리 듣고 돌이켜야 너희들이 산다. 이 말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호시아의 아내 음란한 고멜이 집 나갔다 오고 누구 자식 새끼인지 모르고 한 번 어디 갔다가 오면 한 해 임신해가지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나가지고 또 같이 살려면 또 바람 나가지고 갔다가 또 오면은 배가 있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또 들어와서 누구 새끼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도 호시아는 그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몸으로 이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겪는 아픔과 더불어 삶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저 안에 나사모가 양딸이 있어요, 양딸. 몰랐죠? 양딸이 있어요. 50대 초반인데 부산에 살아요. 그래서 주위에 계속 서너 번 서로 통화하면서 교제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 양딸이 어떻게 이제 양딸을 삼게 됐냐 물어봤거든요. 한 5년 됐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도 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양딸이 첫돌 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돌 되기도 전에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는 배를 타는 분이에요, 바다로. 멀리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오는 그런 분이세요. 완전히 버림을 당했어요. 첫돌도 되기 전에. 그리고 아빠가 재혼해서 새엄마 교모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됐어요. 그렇게 온갖 구박을 다. 그 어린애가 말이에요. 서러움에 눈물에 밥을 먹으면서 커서 고등학교 때 벗어나려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그리고 그 결혼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무능해. 무능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누이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시누이가 보통이야. 노예, 직원이 아니라 노예를 부려먹는 거야.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고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애가 둘이 생겼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살 길이 막막하고 못 살 것 같아서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을 폭력을 가하고 난리가 날 터인데 경찰을 불러서 이 폐하에 이혼을 하게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애들을 데리고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분들 호락호락하게 편안하게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견디에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가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나도 제대로 못 살고 우리 자식 새끼들도 장래가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싹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줬겠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제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방황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세워주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말 중에 저 아내, 서로 아내도 그 딸에게도 서로 격려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딸도 어머니, 양어머니인 저 아내에게도 또 서로 깨우쳐주고 도움을 주고 윈윈 서로 관계가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그 아픔 속에서 겪어야만 나오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준 것은 뭐냐?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플러스 인생이 있더라. 보니까 사람을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안 되려고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이너스야.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나는 못 살겠다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들을수록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거든. 이게 이상하거든. 사람은 계속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의욕이 없어. 삶에 방전이 돼서 탈진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끼리 교제해.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잘 새겨들으십시오. 나에게서 요즘 마이너스 인생, 고갈된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까먹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플러스 인생을 살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같이 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나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수 믿고 좀 제대로 믿어봅시다. 제대로. 우리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번 주간에 그러면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휙 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릴 때, 또 상대방이 위기에 당했을 때 계속 깊은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때 하나님의 대신 나에게 이 호루라기를 주면서 너가 호루라기를 불어 그 영혼을 위해, 그 목장을 식구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서, 잠자는 저 깊은 영혼 나의 호루라기를 불어라. 깨워야 돼. 잠에서. 그렇게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실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기 띄워주시죠.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고통 당할 때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나에게 호루라기를 붙여주고 세워주는 플러스 에너지 가진 사람과 함께 깨어 간구한다. 다시 한 번 더. 환난 고통 당할 때는 죄에서 돌이키도록 나에게 호루라기를 붙여주고 세워주는 플러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함께 깨어 간구한다. 아멘. 어차피 우리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 에너지끼리 가까워지고 통하기 때문에 수준이 결국은 뭐예요? 그 있던 에너지도 다 마이너스로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딱 만나면 내가 에너지가 계속 줄줄 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힘들었다가도 그 사람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나면요, 확 충전이 된 사람, 플러스 에너지를 공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시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고통 당할 때 죄에서 돌이키도록 나에게 호루라기를 이렇게 불어주는 사람, 그 플러스 인생을 제공해 주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환난 당할 때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렇고 말고요. 환난 때는 뭐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그래야 마이너스 에너지가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하님 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 시대는. 마지막 50장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환난 당한 자에게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재난당할 환난당할 때 나를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응하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또 복된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혼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